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음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과 경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다를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와 그 시대 로마의 모든 도시 가운데는 에클레시아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도시, 시를 책임지고 있는 공회, 행정과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대표하는 기관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보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에클레시아다. 이 세상에 용인시면 용인시, 서울시면 서울시에 하나님 앞에 대표로 해서 세상에 질서를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여져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앞으로 성도가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유칼리스테오, 너희를 은혜 안에서 바라보니 보기가 좋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가 성도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에요.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로 육적인 문제와 바울이 지난주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절에서 17절까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파가 있고 분열이 있고 파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것은 보통 AD 54년에서 58년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가 아가야가 그 총독이 되었을 때, 고린도에 총독이 되었을 때, 그건 절대연도라고 하거든요. 그게 비석이 실제로 발견됐는데 AD 52년에서 53년입니다. 그러면 52년에서 53년에 1년 6개월을 더하면 53년에서 최소 54년, 늦게는 54년에서 55년 사이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고,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55년에서 58년경에 에베소에서 이 서신을 썼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의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의 몸 안에 있는 수건을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얹으면 병자들이 나음을 얻었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영적 세계에서도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귀신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을 또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했던 수많은 고난과 그 환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로 인하여 아시아와 유럽에 일루리온까지, 로마서의 15장에 보면 일루리온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해서 더 이상 전할 것이 없다고 말씀했던 가장 위대한 사도예요. 그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시대 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 교회 가운데 분파가 생긴 거예요. 누구는 게바에게 속했고, 누구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또 누구는 어떻게 사람을 의지하냐, 나는 그들 없이 내 스스로 나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섬기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파에 속했다, 이렇게 분열로 나눠진 것입니다. 그것처럼 위대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열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동일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시대의 교인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바울이 그 분열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거든요. 분열 자체, 파당이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이 파당이 생겨서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누구나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은 그 교회만의 생각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옳다고 여기는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자기가 의지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 교회들이 가지는 교회들만의 자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지만 나는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능력인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을 판단할 때, 신앙생활할 때 가지는 신앙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나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는 이 신앙이 옳고 그른지, 어떤 교회에 대해서 판단할 때 가지는 그 척도들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기준도. 근데 그게 지혜거든요. 세상의 지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지혜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함도 있고,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부끄러워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면 깊은 곳에 가진 나의 자랑거리가 있거든요. 적어도 이것만은 나는 자랑이다.
저에게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유치했던 자랑거리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제 별명이 오박사였어요. 근데 이 박사가 그냥 많이 배워서 박사가 아니라 신대원 다닐 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 박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들이 은연중에 내 자신 안에 자랑이 되고 있던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로 많은 교회들을 섬겼을 때 전에 인천에 있었을 때도 큰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럴 때 그 인천에 있던 그 교회가 장로교회 모교에 있어요. 그러자 은연중에 제가 부목사인데도 동기들을 만날 때 어떤 걸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인천에서 장로교회를 처음 시작한 장로교회 모교에 속했어. 저 어느 날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면 깊은 곳 속에 자랑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교인들이 어떤 수련회에 모였는데 초교파적으로 어떤 교인들은 막 목에 막 힘을 주는 거예요. 왜 힘을 주니까 나는 서울에 대형교회 다니는 누굽니다. 나는 어떤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온매 기주고 이 성도들의 자랑이 무엇이 되고 있냐면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지 그 교회의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지 우리 목사님은 누구신데 한국교회 가운데 유명한 부흥사고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야. 나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어.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이 시대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시대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그 분열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거예요. 분열. 이 분열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분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장 작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거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서 근로의 집을 통해서 너에 대한 말이 내게 되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이 분쟁이 뭐냐면 다툼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다투어서 싸우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옳다. 아니야. 내가 옳아. 당신 틀렸어. 서로.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서의 인간관계에서의 분쟁도 동일한 거예요. 가장 친밀해야 될 가정이라는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가정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이런 분열이 있는 거 이것도 동일한 원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분열하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중에 이 분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까지 이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는 어린아이에 대한 같다.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의 은사가 능력이 충만했던 교회가 없습니다. 가장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났던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 같대요. 신령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래요. 우리는 신령한 사람, 영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 이야기합니까? 방언할 줄 알고 예언할 줄 알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신령하네. 예전에요.
80년대, 90년대는 방언 못하면 뭐예요? 성령도 못 받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너희 어린아이다. 너희 신령한 자에 속한 자가 아니고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씀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분쟁이라는 거예요. 분쟁이 무엇이길래,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의 기준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분쟁의 원인 첫째가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분쟁의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다른 것 속에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십자가의 도. 여러분, 도가 무엇입니까?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의미로 맞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거예요.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요.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이 로고스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로고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로만 쓰인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했다 할 때도 로고스라고는 말을 써요. 로고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이지만 인간에게서는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여러분, 말이란 무엇입니까? 말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로고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진리를, 본체를 설명하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 전달하는 게 로고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본질과 본체를 설명하고 표현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달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표현하고 내 의사를 전달하고, 그리고 무엇합니까? 그리고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해주는 진리란 뜻이, 이게 로고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로고스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표현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모든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로고스.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진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로고스를 오늘 18절에서 24절까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18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8절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이 능력 우리 좋아하잖아요. 이 능력의 헬라가 dynamis입니다.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서 권능도 dynamis거든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우리가 원하는 권능은 어떤 권능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병자를 고치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그 dynamis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dynamis 할 때 뭐가 dynamis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dynamis,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강림절 아닙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 과연 120명 가운데 dynamis, 권능을,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120명이 받은 권능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로는요, 사도 베드로가 그 3,000명 앞에서 성령이 세례로 임하셨을 때 권능을 받아 전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그게 dynamis입니다. 그 dynamis의 결과로 베드로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요, 복음을 증거할 때 필요하다면 나타나는 것이 기적 행함과 능력 행함과 축사 같은 거예요. 병 고침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dynamis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고 본문을 말씀하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장 18절에 말씀했거든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능력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능력이면 어쩌고 외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 뭐냐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이게 구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게 능력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래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가져야 되는 천하에 어떤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천하의 모든 걸 다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로고스, 이 첫째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에게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원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능력,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뜻들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다른 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졌던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어디 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현재 삶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 구원받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이 세 가지 영역 속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현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이런 능력이 필요해. 그러잖아요. 저는 목사인데 말씀을 전하는 능력, 말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논리적으로요. 그래, 말을 전할 때 그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근데 여러분, 그게 조금 이따 나오지만 그게 지혜거든요. 소피아, 헬라적인 지혜예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서, 아니면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저도 그걸 구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첫째 능력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간다 지금 당장 이것만 있으면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어딜 가든지 이것만 있으면 능력 있게 인정받아. 그게 뭐예요? 돈이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정말 솔직히 한번 속마음 얘기해 볼까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재물이 풍성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발언권이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의 권한은 5년이지만 재벌들의 권한은 어때요? 재벌이 무너지기 전까지 계속된단 말입니다. 그게 돈의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학벌을 이야기하고 많은 지식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람도 능력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인맥, 인간관계. 왜 초대형 교회, 강남에는 초대형 교회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곳에 국무총리 했던 분도 있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저희 교단에 속해는 강남에 있는 교회는 예전에 교수님만 3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학력이, 교인들 전체 학력이 대학원 중퇴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 있으면 나도 동일하게 그 같은 교인들의 인간관계 통해서 나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수의 많음, 내가 어떤 세상에 권세 있고 돈이 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따라서 그게 나에게 뭐가 된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똑같았어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에 속했습니다. 나는 게바에 속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왜 그들을 의지하냐? 나는 내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첫째는 내가 능력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긴 게 아닙니다. 바울이 참 마음 아팠던 게 그거예요. 분파가 생겼다는 첫째 원인은 사람이 능력이 된 거예요. 내가 바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아볼로의 지혜를 통해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사도인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것, 이것이 뭐가 됐습니까? 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능력이 됐어요. 내가 어느 사람에게 속해져 있는가가 능력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나의 가족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어떤 사람을 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게 종교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왜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그가 내가 생각하는
능력의 기준에 따라 못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능력이고 내가 살아가고 나를 삶을 살게 하고 나를 완성시키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능력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던 바울이, 아볼로가, 그리고 베드로가 능력이 된 거예요, 사람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마음의 중심에서 떠나고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람이 되어 있는, 이게 분열의 원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 앞에 죄거든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소피아인데 이것은 지혜롭다, 그리고 소피아의 그 원어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런데 지혜는 본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을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그리고 이 세상이 자기 지혜, 세상이 가지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여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21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게 지혜거든요. 그런데 21절에서 말하는 지혜는 거기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란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게 지혜거든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걸 병행구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한 것과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동등한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하고 명철이에요. 지혜와 명철은 같은 의미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게 유대인들의 그 수사적 방법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인데, 경외란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비한다, 무릎 꿇는 것, 이게 경외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지혜예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세상을 만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의인인데 고난을 받잖아요. 그가 처음에는 언어로 말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지만 세 명의 친구가 욥아,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병들고 재산을 잃어버려 자식이 죽은 것은 분명히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이야. 인과응보를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의인이 고난당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욥기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서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물을 창조할 때 내가 새끼를 언제 베게 하는지 너는 나의 지혜를 아느냐? 너는 나를 아느냐? 내가 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란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로고스라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나를 보이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롭기 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지혜가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걸 통해서도 살아가요. 그런데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리스도 못 박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꾸로예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건 뭐냐면 세상 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신에 대해서 알려고 도달하려고 하는 모든 지식들과 모든 행위가 세상의 지혜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철학이잖아요. 타종교잖아요.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그 가장 대표적인 게 헬라 철학인데 헬라 철학의 시작은 뭐냐면 그노시스, 즉 지식을 알므로써 이데아, 신의 세계에 갈 수 있다고 여겼거든요. 이건 뭐냐면 인간이 어떤 철학자들이 깨닫는 그 특별한 그노시스, 지식을 깨달아 알면 그 지식을 통해서 신의 세계 이데아에 이룰 수 있고 이데아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다. 이게 세상의 지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21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자기 지혜로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불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 불교의 핵심은 마하바냐 바라밀다심이에요. 마하는 뭐냐면 인간은 원래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은 마하다. 이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신인데 윤회로 인해서 극락으로 가지 못한 모든 인간들이 윤회로 인해서 다시 이 땅에 태어난다. 그런데 그런 신적인 존재 인간이 바냐는 뭐냐면 깨닫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깨달아서 바라밀다심, 극락으로 넘어가는 것. 내가 신이에요. 모든 사람이 신입니다. 그래 반야란 지혜를 깨달아서 극락에 이룰 수 있다. 부처란 건 뭐냐면 바로 이 신적 존재였던 이 마하란 존재였던 사람이 시달타가 반야의 최초의 지혜를 깨달아서 그가 극락에 이르는 부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부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깨달은 반야, 그 반야를 깨닫기 위해서 6가지 수행을 했거든요. 인간이 6가지 수행을 하면 그 반야의 지식을 깨달아서 어디에 이룰 수 있다고요?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극락의 세계에 다다를 수 있다. 이게 세상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21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19절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이사야가 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말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러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지혜를 폐하고 그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게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이었거든요.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 5대 제사도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율법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달아서 내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다. 거리끼는 것이 스켈레톤인데 이게 넘어지는 돌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말과 입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여겼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의 견해나 생각이나 자기들의 지혜로 이게 뭐냐면 이 율법을 내가 준행함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의로울 수 있어. 이게 자기들의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들을 섬겼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멀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 때만 아니고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입술과 말로나 하나님을 섬기나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이나 생각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서 바울을 중심으로 모였고 아볼로를 중심으로 모였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였고 나는 그리스도파야. 내 스스로 모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고린도 교회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권능 있는 분인데 이 바울을 그리고 아볼로는 수사학적으로 말에 능했다고 말합니다. 철학적인 헬라적인 수사학에 능해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글에는 힘이 있으나 입술은 뭐라고 했어요? 둔하거든요. 둔한데 능력은 있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고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르기 위해서 바울을, 베드로를 그리고 게바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기 지혜로 삼아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서야 될 자리에 사람을 뭐한 거예요? 사람이 그곳에 쓴 거예요. 근데 그걸 지혜라고 여겼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아볼로의 뛰어난 성경 해석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게바가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직접 눈으로 봤던 것들을 참 실감 있게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 그리스도께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하는 게 지혜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바울이 아볼로가 게바가 자기 스스로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도달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아는 지혜 통로가 됐다니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로고스가 바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게바가 바울 로고스가 됐어요. 그 안에 로고스적 성격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걸 전해줬으니까요. 그러나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지혜, 하나님 누군지 알게 하는 유일한 지혜는 누구냐면 바울이 전하고
베드로가 전한 아볼로가 전한 복음 자체는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고 뛰어난 말을 내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가지고 글의 능력을 가지고 전해준 사람이 뭐가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다다를 수 있는 지혜라고 여긴다면 오늘날 교회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뛰어나게 증거하는 목사님이 그리스도보다 내 마음에 너무 영향력이 큰 거예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전하는 그 내용이 말씀보다도 말씀 대신 그리스도보다도 그 사람 안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 뛰어나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파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들, 그게 나의 지혜가 돼서 가정 안에서도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지혜고 능력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왜 표적을 구했냐면 그리스도는 모세 때와 같이 모세와 같이 이적을 행하고 만나를 내려서 먹이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처럼 메시아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증명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꽉 못 박혀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뭐예요? 이게 거리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거리낀다는 것은 스칼달론인데 이게 거치는 돌 함정이 된 겁니다. 야,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는 모세가 그랬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는데, 모세 같은 선지자면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들이 그러잖아요. 모세는 우리로 한 40년 동안 우리를 먹게 했는데 당신 우리를 어떻게 먹게 할 겁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구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먹을 거, 재물 높은 곳에 올려주고 신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는 거야. 그런데 십자가에 꽉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함정이 된 거예요. 걸리는 돌이 원래는 스칸달론이 뭐냐면 함정이란 뜻이거든요.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헬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미련한 건 모리아라는 뜻인데 어리석다. 근데 이 미련한 것의 원어는 미스테리아다. 알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철학적인 논리를 통해서 철학의 지식을 명확하게 지식을 깨달아서 이데아의 세계, 신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신의 세계에 다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도무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돼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에 이른 능력이 되고 오늘 나의 삶에 구원을 이룬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다르게 하는 지혜예요. 그리고 오늘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파가 있었다는 것, 논쟁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누가 있냐? 바울이 있고 게바가 있고 아볼로가 있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24절에 너희나 부르심 받은 성도가 누군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오직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거기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을 사람과 비유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게바고 아볼로고 바울이에요. 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어리석음은 그 모든 걸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야훼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시고 세상의 운행자십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신앙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의지하는 능력과 여러분이 의지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적어도 이런 능력은 필요해. 이 능력이 있으면, 이 지혜가 있으면 나는 내 삶이 행복할 것 같아. 그게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함을 자랑하고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인애를 깨달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게 바울이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24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여기서 자랑이란 말이 카우카오마인데 이게 자랑하다, 뽐내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자랑이 무엇인가 잘못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능력이 없고,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자기 자신이 지혜였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자랑거리는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라면 여러분 자랑할 만해요, 안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볼로도 자랑했어요. 게바도 자랑했어요.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분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결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원인으로 인해서 자랑한다.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하고 나는 그리스도파라는 것은 내가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높아져서 바울이 게바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랑하다는 뜻에 그롤이 영광을 돌리다는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찬양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격찬한다. 하나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게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이 잘하신 것을 자랑하는 게 찬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자랑거리가 바울이 됐고 게바가 됐고 아볼로가 됐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영광을 돌렸고 게바에게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아볼로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과는 다른 것이 자랑거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게 우상이에요. 사람이 영광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고린도 교회에게 처음으로 돌아가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 26절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부르심 받았을 때 너희가 누구였느냐 이거예요. 부름받은 조건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와 능한 자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 있는 자,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능력이나
문벌 학식이나 사회적인 위치,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적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조건이 바로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미련한 것, 약한 것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이란 표현 썼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가장 미련한 것으로 봤어요. 가장 약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신분적으로 노예들이 많았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다른 말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받아서 유카리스페오, 하나님이 볼 때마다 너희가 좋아, 이게 나의 어떤 세상적인 지혜와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어떤 소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성도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럼 약하고 보잘것없는 너희를 부르셨는가? 그것이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29절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육체도 육체로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재물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나에게 뭐가 돼요? 자랑이 돼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서울대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자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라. 왜 연약하고 미련하고 천해 보이고 지혜도 없고 능한 자, 문벌이 적은 자들을 보려느냐? 그런 것들이 자랑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만이 자랑이 되라는 거예요? 무엇이잖아요. 30절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원함이 되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다른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나의 최고의 자랑이래요. 그리스도만 있으면은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낳았는데 낳아서 왜 낳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네 가지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이게 뭡니까? 능력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칭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순종한 율법의 완전 100% 의가 전가가 돼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너희 그걸 의롭게 되고 거룩함이란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뤄서 완전히 거룩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구속함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구속이라는 건 모든 속박과 죄로 벗어나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탈출하고 완전해지는 거. 이게 뭡니까? 미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우리가 변화돼서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완전해지는 이 구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러므로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지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자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의 자랑이 사람이 되고 있고 너의 지혜가 되고 있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열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그리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는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분열 가운데 있다면 내가 가지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한다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시 돌아와라. 너의 자랑이 그리스도만이 너의 자랑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너에게 지혜가 되고 그리스도만이 너의 능력이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뭐냐면 영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가 너를 만들어 나가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 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고 가장 작은 교회 가운데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 가운데서도 분쟁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지 못하고 나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 여러분 마음 가장 깊은 곳 속에 능력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 지혜라고 여기는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끊임없이 다툼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분열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서야 될 위치 가운데 사람이 서 있고 내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고 그게 우리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나에게 복음의 말씀을 능력있게 전해준 하나님의 사람도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 나의 능력이 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면 가장 깊은 곳 속에 여러분이 가지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내 안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자랑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필요하다는 능력의 재물이었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고린도교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추구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믿음의 삶을 살 때 판단하는 나의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내면 가장 깊은 곳 속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자랑합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게바가 아볼로가 능력이 돼 있고 자기들의 지혜가 돼 있었고 자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오늘 구원을 이루도록 살아가게 하는 능력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인데, 나는 어떤 세상의 능력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지혜여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걸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고 여깁니까? 내 내면 가장 깊은 곳 속에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지 않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 된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벌 좋은 자가 없고 미련하고 약하고 손해 보여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에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들을 패하고 부끄럽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의로움이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의 증거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왜 우리가 성령님을 갈망합니까? 어떤 외적인 능력입니까?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성령님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들이 더 깊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보이신 것 말하고 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모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서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들을 깨달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되고 지혜되고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드릴 것만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안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마라나타 교회 성도님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